오늘 또 출애굽기 12장으로 버 건너뛰었는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는 자기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먼저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형 아론이 그대로 수긍을 합니다. 그대로 수긍하고 모세를 따르기로 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 안 됐는데 이로 봐서 하나님이 아론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형 아론과 이제 미리암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제 출애굽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백성들을 먼저 설득을 하고 그때 이제 설득을 하는데 이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에 칭호가 하나 더 더해집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제 호칭이 딱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을 설득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갑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가지고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니까는 바로가 싫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9가지 재앙이 내리고 마지막에 이 오늘 읽었는 이 장에서 나오는 이제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냐 하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다 죽어버리죠.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태에서 태어난 짐승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이제 재앙들이 애굽에서 내리는데 물론 이 앞에 9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딱 구분해가지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재앙이 전혀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내리지 않고 바로 왕에 따르는 그 애굽 신민들만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재앙의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10번째 재앙인 오늘 읽었는 책에 있는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으로 죽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행위를 해야만이 장자가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특별한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장자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자들은 죽지 않는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오늘 이 의식을 행하는 모든 타국의 민족의 사람들도 재앙을 받지 않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의식을 행하느냐 하면은 D-Day 장자가 죽기 D-Day 3일 전부터 3일 전이 맞나요? 3일 전부터 양을 잡아서 집안에 딱 미리 양을 선점하는 거죠. 제일 깨끗한 양을 사로잡아서 집 안에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D-Day 전날 밤에 양을 잡아서 먹습니다. 양을 잡고 그래서 양을 잡은 그 피를 문지방에 바릅니다. 문지방, 인방 이런 데다가 발라가지고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문지방 안에서 어린 양을 그날 밤에 먹습니다. 먹는데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모두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리는 거죠. 자,
음, 잠깐만. 네. 밑에 이제 사흘이 아니고 사흘. 네. 3절에 보면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잡아라 그러고 6절에 보면 이달 열나흘까지 간적했다가 그러니까 한 나흘 정도, 사나흘 정도 되겠네요. 5일 정도 됩니까? 네, 한 그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계산은 좀 힘들어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거기서 먹습니다.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피해 갑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장자가 죽는 날이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양을 먹을 때에 피난 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먹습니다. 피난 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순식간에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난 갈 준비 중에 하나가 밀가루를 반죽해 가지고 구운 거를 딱 들고 딱 양식으로, 그러니까 전투 양식이 아니고 피난 양식으로 삼아 가지고 한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의 피난 양식을 이렇게 딱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고 그것과 함께 어린 양을 먹습니다. 먹고 그 다음날 이제 해 뜨자마자 바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해 뜨니까 애굽에는 난리가 났죠. 장자가 다 죽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노예들을 보고 나가라. 이제는 너희들 원대로 나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라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바로 짐 싸들고 피난을 떠납니다.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애굽은 장자가 죽어가지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이제 그날 새벽같이 그냥 보따리 싸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랐기 때문에 발효를 못 시킵니다. 발효한 빵을 못 시키고 그냥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했는 생밀가루 반죽입니다. 그걸 일주일 정도 먹는데 요것도 명절이 돼가지고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제 칭하게 됩니다. 첫 번째 첫날 어린 양을 잡아가 먹는 날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기념하는 절기를 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발효되지 않은 빵도 아니죠. 발효되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의 떡 같은 거죠. 밀가루로 만든 떡 같은 거를 이제 일주일 먹는 거를 무교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절기를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절기를 삼으라 얘기하고 이제 또 그날 이제 또 출발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유월절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제일 큰 명절입니다. 세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명절이 유월절이죠. 우리 일반 민족들로 치면은 독립기념일 정도 되겠습니다. 독립기념일 정도 되는 게 이제 유월절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유월절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유월절 기념으로 이제 어린 양을 잡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1년 중에 제일 큰 명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바로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이죠. 금요일.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호칭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예수님의 별명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들이 넘어간다 하는 뜻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죠.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유월절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는 이 유월절 의식이 예수님을 굉장히 잘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절기로 지키게 된 이유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큰 그림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유월절 음식 먹는 거, 이 유월절 음식 먹는 이 형태도 예수님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하는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는 그런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유월절 행사 중에 하나였죠.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은 치킨, 다른 치킨이 뭐지? 칠면조를 갖다 잡아가지고 추수감사절 전날 온 식구들이 함께 모여가 먹는 게 미국식의 추수감사절. 그 이제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행사를 할 때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 먹습니다. 어린 양의 크기는 가족들의 식구에 따라가 다르죠. 식구들이 많으면 좀 큰 놈 잡고, 식구들이 적으면 좀 작은 놈 잡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김이 없이 다 먹어야 되니까 그래요. 남김이 없이 다 먹는 게 여기에 이제 규칙입니다. 그리고 뼈도 안 꺾는 게 규칙이고, 뼈도 안 꺾는 거는 바로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갖다 다시 한번 이 유비를 맞추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하는 이 무교병은 또 뭐라 해야 되나 하면 또 어디다가 이건 이제 성경적인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스스로 아마 만들어낸 것이 싶은데 그 무교절은 이제 아니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무교절 그러니까 반려되지 아니한 순전한 누룩이라 되라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제 무교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반려되지 아니한 거,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전함이다. 이렇게 이제 상징화 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복음서에 있는 비유랑, 성도 비유랑 우리가 이제 그걸 더 이제 성화시켜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전함,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무교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너무 이제 급하게 쭉 이제 설명한 게 그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6월절 규례 뒤에 한번 갑시다. 43절쯤 가면은 그 전에 이제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요거 430년 생각 좀 해두고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규례 중에서 이제 타국이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먹어야 되고 타국인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 할례를 받은 후에 먹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기독교의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에 무슨 걸로 되냐 하면은 성찬식으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이라는 민족 대명절의 의식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기독교로 넘어와 가지고 성찬식이라는 의식으로 기념일로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찬식이 이제 자주 연중 행사가 아니죠. 성찬식은 자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성찬식의 모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그게 또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12제자들과 같이 먹었는 그것도 이제 성찬식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이게 이제 성찬식의 모형이 너무 난잡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절제해라. 절제하고 먹고 그냥 막 허겁지겁 양껏 먹을 거는 집에 가서 먹고 교회에 와서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식사가 아니라 좀 절제된 의식이 있는 행사로 만들자. 이런 식의 취지가 이제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찬식의 모습으로 자리가 잡게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너무 의식적으로 흐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유월절 규례가 우리 기독교에 와서는 성찬식에 뭐라 하나 그게 이제 기원이 되었다 하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빠르게 말씀드려가지고 좀 그렇겠지만은 일단 대충 이야기했고 또 지나간 거 있거나 또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이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 없이 먹으라는가? 네. 세례? 세례도 그 성경에 적혀 있어요. 6월절이 독립기념일?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니까. 6월절에 이제 넘을 유자, 아니다 넘을 월자고 유자도 넘을 유자는? 그럴 거라마. 넘을 유자가 어디다 써먹기 버리지만 6월절이 그러니까 재앙이 넘어갔다 한 뜻에서 6월절. 6월절에 가는 건 이제 한잔말이고 5월 6월 아니고. 이게 항상 궁금했던 건데 그 하나님 벌은 좀 많이 가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이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쑥 넘어갔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애굽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애굽이라 큰 그 제국이 순식간에 망해버리는 거죠. 거진 아마 한 달, 두 달 사이. 정확하게 10가지 재앙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셨나요? 다른 꼭 애국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 그렇지. 이제는 그 리셋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노아의 홍수처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애굽 문명을 갖다가 리셋 시키고 새로 출발시켜 버린 거야.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라진 게 아니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모세가 이제 모세 일행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 전에 기회를 여러 번 주는데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기회는 여러 번 줬지. 점심때도 얘기합시다. 10가지 재앙이 이제 뭐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저는 또 그 재미에 더해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게 피가 아니고 핏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강 전체가 그러니까 애굽의 수원은 그 나일강이 유일한 건데 그 나일강 전체가 핏빛으로 바뀌었다. 그 핏빛으로 바뀐 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그 붉은색을 띤 플랑크톤이 만연했다. 갑자기 확 불어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개구리 같은 거 재앙들이 내려지는 건데 여기 신학적인 의미를 더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구리가 뭐 우상이었다. 애국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우상이 차고 넘쳐버려 가지고 오히려 그 우상으로 섬기는 그 개구리 형상이 자기들에 갖다가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개구리 다음에 그 뭐 이 같은 것들이 득실득실했는데 아마 개구리 사체 먹으려고 이가 막 들을 겁니다. 그리고 파리도 마찬가지죠. 파리가 막 들끓었는데 그것도 개구리 시체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그 다음에 그런 이가 들끓으니까 막 피부병이 생기고 막 그 뭐 여러 가지 막 질병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메뚜기도 막 나타나고 뭐 그런 식으로 재앙이 연이어서 나타난 겁니다. 연이어서 그냥. 그리고 이제 하늘이 깜깜해지는 그런 일들. 하늘이 깜깜해지는 이유가 화산 폭발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근데 그런 화산 폭발이 있었다는 화산 폭발 정도는 요즘 워낙 과학자들이 과학의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그곳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다 하는 어떤 이야기들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화산 폭발은 아닌데 하늘을 깜깜하게 하는 게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완전히 깜깜한 거거든요. 그냥 어두컴컴한 게 아니라 새카만 밤, 한낮인데도 그 정도로 되려면 과연 하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화산 폭발 일어나면 하늘이 완전히 깜깜해져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어두워지거든요. 달도 없는 밤 같은 어두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장자가 죽는 그런 것.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은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제 머리로도. 그런데 10번째 장자가 죽어나가는 재앙은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꼭 장자만 죽어야 되는, 차남도 아니고 장남만 죽어야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만 그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집만 장자의 피해가 피해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과학적인 설명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다 하는 그것만이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근데 다른 재앙들은 뭐 과학적으로 대충 설명하면 대충 맞아 들어가요. 오늘날에도 뭐 만약에 딱 강 전체가 그냥 플랑크톤이 차고 넘쳐버리면은 그냥 물고기 다 죽잖아요. 물고기 죽고 그 물고기 사체를 처리 안 하면은 바로 전염병 생겨버리잖아요. 오늘날에도 뭐 일본에도 얼마 전에 정어리 때 같은 뭐 왕창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이 출애굽 때에는 아마 빨간색 플랑크톤이 왕창 차고 넘쳤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 밭에도 지금 빨간색 플랑크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신 분이 있겠지만. 또 뭐 질문들 하시면 좋겠는데. 의식이 왜 좀 거추장스러운 느낌이 너무 복잡해요. 어떤 의식? 6월절 의식? 예를 들어서 문지방에 피 파는 것도 제 기준에서는 좀 귀찮고, 그렇지. 지팡이 들고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게 좀 지팡이 들고 허겁지겁 먹는 거는 이제 곧 피난 가야 되니까 피난 가기 전에 빨리 먹고 채워야 되니까. 그 풍습이 탈출 이후에도 계속 지팡이 들고 먹어야 됐었어요. 그렇지. 그 이제 기념이니까. 그때를 기억하라고. 우리도 요즘 6.25 기념한다고 왜 이거 보리떡 먹잖아. 밥을 갖다가 주먹밥 먹잖아. 불편하게. 그러니까 그때를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자. 그리고 우리 동양에는 한식하는 풍습 있잖아. 따뜻한 밥 말고 차가운 밥 먹는 거. 그것도 전쟁통에 그랬을 거야. 한식 유래도. 중국에. 응? 중국에. 그러니까 중국인데 그래. 그게 우리나라까지 왔잖아. 중국이 한식 찰 한자잖아. 그런 것처럼 이 기념일에는 뭔가 좀 평소 같지 않은 뭐 이상한 거 그런 거 먹는 게 해가지고 기념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6월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엄마 생각에 이래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보는 것 같아. 너무 쉬우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딱 해도 믿자야 본전 카미도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이 과정을 내가 진짜 믿고 잘못하면 아이고 치사하게 이러면서 그지 그냥 피만 이렇게 바를 수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믿고 내 말 하나하나를 지키는지를 과정을 보는 거지. 그 과정을 보신 하나님,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그 문지방 바른 그 집 안에서 있어야지 피해가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이제 그게 이제 처음 탈출할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지킬 때는 계속 절기가 계속 나와. 12장 끝부분에 가면 이걸 절기를 지킬 때에는 43절부터는 이걸 절기를 지킬 때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는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만 가지고 먹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타국에는 같이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성찬식이고, 그 성찬식 오늘날의 규례에도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먹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오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손님이 와서 손님이 와가지고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자리가 아닌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딱 모여가지고 먹는 식사 자리가 성찬식이다. 손님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 거죠. 보통 식사는 이제 손님도 초대하고 이웃집도 있고 이렇잖아. 근데 이제 성찬식 그렇지 않다. 성찬식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의 모임이다. 의미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응? 어디가? 질문. 예. 잘 안 들리는데. 응? 어린 양. 어린 양을 먹는 이유. 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어린 양을 먹으라 그러는 거지. 어린 하는 말을 붙인 거는 아마 그렇게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거를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이런 이제 규칙을 정해져 놓고 음식을 안 남기려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많이 모인 집도 있고 적게 모인 집도 있잖아. 그러니까 적게 모인 집 위주로 큰 양 같으면은 이게 아마 10인분 넘게 나올 거예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사람 수에 맞게끔 키로수 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린 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냥 뭐 양 피를 잡아가는 건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냥 그 뭐라 하나 계획이지 뭐 그냥 염소도 아니고 뭐 소도 아니고 그냥 양. 그런 것 같네. 3절 4절에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도 불러서 하나를 잡고. 예. 어린 양 잡았는데도 양이 많아가 다 먹을 자신이 없거든. 옆집하고 합쳐라. 이쪽 합쳐가지고 어쨌든지 다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이면 양이냐 하는 거는 그냥 다른 설명은 없어요. 그냥 양. 특별한 거 이유를 안 붙였습니다. 그 할례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가 없나요? 근데 염소해도 되긴 하네요. 염소를 해도 돼요? 5절에. 아, 그렇구나. 흠없고 1년 된 수컷. 예. 네, 수컷, 양이나 염소. 죄송합니다. 양이나 염소도 된대요. 그리고 1년 됐으니까는 예. 이제 장자. 예.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도 한 살 만 몇 살 아래로 죽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랑 상관이 있나? 그거랑 상관이 없겠다. 예. 일주일 동안 적용을. 적용. 일주일 동안 우리가 생각하면서. 유월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하고 어린 양 희생양이다 이제 좀 더 찬송가 나올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재앙이 넘어갔다 하는 것을 상기하는 게 가장 큰 적용이고 그거는 뭐 적용이라고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제가 좀 뭐 이야기하면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그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선주를 바르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반대로 인선주를 문지방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다른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걸 이제 우리는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 자손들 중에 모세의 말을 갖다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 아주 많다라는 거.
그걸 이제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봤을 때는 대부분이 따라온 것 같은데 우리가 상황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더라는 사람들.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사실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전적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 자기 욕심을 따라 쫓아간다는 내용이에요. 구약 39권의 내용이. 그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봐야 되는 그 큰 관점,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 창세기 18장 19절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언성에 명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그런데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 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더라.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기준이죠. 그래서 의와 공도를 택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택하였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저 앞에 건너간 것 중에 한번 봅시다. 6장 출애굽기 6장 9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조입니다. 그 모세 오경 전체의 내용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였으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한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책을 읽어보면 모세의 말을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끝까지 안 듣습니다.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의 근간이에요. 야, 우리 성공했다. 하나님은 역시 대단한 분이다. 역시 하나님을 믿으니까 좋은 일만 생기는구나. 이게 결론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믿지 않더라. 모세 오경의 결론이. 끝까지 그냥 엉덩이에 뿔난소처럼 거꾸로 가더라. 그게 이제 모세 오경의 내용입니다. 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들으면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일이 없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을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내용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